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딴 데서 볼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찬양을 들으셨고 딴 데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지휘 솜씨를 목격하셨습니다. 예. 참 아까운 사람이 여기서 썩고 있네요. 예.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에요. 땅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1년을 넘기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원인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시도를 저지함으로 러시아가 그 인근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야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게는 국가의 통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와 관계된 공간상의 소유나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사면 여러분 땅과 다른 사람 땅 사이를 구분하는 소유권에 대한 구획이 정해지게 되죠.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할 일이 있는 업무가 다 구별되게 됩니다. 판문점에 가면 미군과 한국 군인들이 함께 경비를 서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유흥가 주변에 가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통제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곳에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의 등산을 막고 있는 곳에 가면 입산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다 그 정해놓은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영역, 경계, 테두리, 영어에서는 boundary 혹은 territor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구역을 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그것은 아름답도다는 기쁨을 주는 땅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별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땅을 다 지역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활동의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한다든가 또 성전에 등잔불을 밝힌다든가 또 찬양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나팔을 부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 관리하는 일, 성막을 옮기거나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 등등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의 영역을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을 줄로 재어서 이건 네가 해야 된다, 이거는 네가 관장해야 될, 관리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줄로 재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육체적인 기능과 더불어 영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육 간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매체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육체가 반응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어느새 손과 발과 입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동요돼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구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볼 때에 제일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영도 기쁨을 누리고 육체도 안전안전히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 내용과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줄로 재어서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야 될 그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영역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음 먹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마음 먹으면 죄로 갈 수 있어. 네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마음이 이쪽으로 가야 해 라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조절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서두에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일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사탄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가라지 씨를 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포도주도 제공하고 열매도 제공하면서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를 헐려고 덤벼드는 이 사탄이 작은 여우 같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을 헤집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영역 이상을 벗어나게 자꾸 만들고 또 그 영역 안에서도 바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렇게 고민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 일을 쫓으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항상 서로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참 인생살이 신앙살이가 힘들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게 되면 성경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둘 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야차운 생각은 버려야 해요. 이게 소위 양다리 믿음인데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하나님 교회에도 발을 디디고 중간지대에서 어떻게 회색 분자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마음 먹는데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로 지키고 우리 주님이 줄로 재어준 믿음의 마음의 영역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즉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정결한 신앙 양심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역을 이 가정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산업, 소득, 분깃 이거는 다 경제 용어예요.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거를 통틀어서 유산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다 재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업이 되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총각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거기에서 자기가 그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첫째는 안식일 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제도. 두 번째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가정 결혼 제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필수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출생하고 가정 안에서 양육되며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가정의 영역을 줄로 재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이 가정 무용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의 양육을 받고 했으면서도 자기는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주의 혹은 동거 혹은 계약결혼 등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행복이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면 배우자 때문에 내 행복이 침해받을 수 있고 내 시간을 뺏길 수 있고 내 마음을 뺏기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식 낳으면 자식 공부시키려고 내 행복을 오히려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도 이제는 또 자녀를 안 갖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녀 없이 사는 우리 둘만의 삶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고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배제된 이성 간의 교제는 결국 육체적인 만남에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저출산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1번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매우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 나만 존재하면 되고 나 좋고 나 편한 삶을 살면 끝이고 그 후대는 I don't care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없어지든 뭐 그건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가정무용론자였습니다. 가정 필요 없다. 그래서 홀로 방황하는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이런 백열등 불빛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데 그 속에서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걸 보면서 참 한편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그립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시를 하나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낯선 타국 땅을 전전긍긍하다가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언은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나를 고향 땅에 있는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지은 그 시에 영국의 작곡가인 헨리 로우비 비숍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홈 스위트 홈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하는 저 노래죠.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홈, 가정을 의미하는 거죠.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는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가정 무용론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고향, 이 가정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곡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고, 심지어 남군과 북군, 미군들이 싸울 때도 이 홈 스위트 홈을 부르면서 향수를 달래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서로 전쟁을 그쳤다고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 오늘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재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영역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 OECD 38개국 중에 9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이 노인들도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아니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또 황혼이혼이라고 이혼을 하고, 요새는 또 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졸업한다 해서 호적상으로는 놔두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별거하는 이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급속한 이 가정의 해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우려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존의 문화와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혼하려다가도 애들 봐서, 부모님 봐서라도, 주위 사람 눈을 봐서라도 참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깨져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영역이 파괴되는 것은 비단 그 부부 당사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전체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혼으로 인한 부모의 부양 문제가 또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특별히 자녀 양육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30, 40대 이혼한 분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의 70% 이상이 미성년자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 가정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의 영역이 급속하게 깨지는 데에는 어느 한쪽의 책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만 분명히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래가지고 집 앞에다가 교패까지 붙여놨는데도 그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집 못지않게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오늘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졌지 믿음의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주신 아주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영역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먼저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자 했으면 이 가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자꾸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가정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 또 가족들 구성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로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가정의 영역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가정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영역을 꼽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표어가 나올 만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은 굉장히 유사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집안은 부모님 피를 받았지만 여기는 예수의 피를 받았거든요.
가정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만 교회도 예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도 희생과 양보 없이는 가정이 바로 지킬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도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존귀한 백성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죠. 오늘날에는 그 전통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백성들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로 성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백성이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늘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볼 때 같은 마음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장소에 사람이 참석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같은 유익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두세 군데 이상 모임을 가질 터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교회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모임을 갔다 온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다른 모임과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강화도 성지순례를 40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참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허무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줄을 그어서 성별해 놓은 이 교회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영육 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보다도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고 육체의 소욕을 쫓던 자리에서 영적인 소욕을 쫓는 자리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해왔고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또 목장 속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드림의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성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대로 163번지의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영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주님의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지만 성전을 섬기는 그들의 역할과 영역이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분이나 사역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교회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과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영역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일조차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밖에 나가서도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영역뿐 아니라 교회의 영역,
그리고 교회 영역뿐 아니라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의 영역, 그리고 교회 영역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과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영역이 있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나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꼭 교회 일이고 신앙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우신 내 마음의 영역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일에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을 지켜주세요. 내가 가정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환경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상대적인데 가족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 인간들이 모인 집단인지라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많고 아유 참 신앙생활이 버겁네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내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교회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가 자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는데 이 국가의 영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의 영역이 무너지면 뭐 가정이고 교회고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국가의 영역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다 무너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는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영역들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저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기쁨이 있는 그곳이 작은 천국이지 궁궐에 살아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기쁨이 없는 그곳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의 영역을 잘 지키고 가정의 영역을 잘 지키고 교회 영역을 잘 지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마음에 물밀듯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또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큰 교회 목사님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데 왜 이런가 위축되고 또 이렇게 주눅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하고 큰 일을 대외적으로 할 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목장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고 나의 구역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구역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다는 말은 beautiful 보다 good이 good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목사로 다른 분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목사님이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미워하며 산다면 그건 결코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긴 그런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친히 재어준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주었다고 늘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래서 구별해 주신 내 마음의 영역과 또 혈연으로 맺어주신 가정의 영역과 예수의 피로 설정해 주신 교회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고자 힘쓰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과 형통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마음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이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음을 깨닫고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해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이 이 영역들을 허무르려고 도전하고 덤벼들지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영역들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지킴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 어린이들이 특별 순서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